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8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각 가정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로 18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제 성경 866쪽에 있습니다. 시편 88편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귀한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함께 공독해드리길 원합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며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아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기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이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죽은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마주한 시편 88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 가장 절망적인 시, 그래서 그것을 탄식시라고 합니다. 보통의 근데 탄식시는 아무리 처절한 어려움이 있어도 중간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처럼 그러나 통해서 다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전혀 달라요. 낙심으로 시작하였고 더 깊은 낙심에 떨어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다 마침내 18절 마지막 절에는 흑암이 나의 동무가 되었다, 흑암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종결합니다.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진행되다가 가장 큰 절망으로 끝맺음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결코 거기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소강도 없었고 전혀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흑암 속에서 뒹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정리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굽니까? 그는 고라 자손 에스라 사람, 에스라에 살고 있는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만은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지금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힘을 합쳐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곳에 빨려 들어가는 그와 같은 가장 절망의 순간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처럼 인생에 원하지 않은 시기에 가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몇 번 경험할 것입니다. 그곳의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호적거리기도 하고 살려달라 부르짖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도 있고 현재 그것이 진행 중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 앞날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비밀을 다시 한번 좀 발견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도 아닌 부정으로 그도 흑암을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인생의 반려자로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구속사의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가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천천히 접근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세 번의 부르짖음, 세 번의 탄식이 있습니다. 세 번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시인은 짧은 시 속에서 세 번 영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세 번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절망에서 세 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온 진액과 온 심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사모했다는 의미입니다.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주 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나이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여호와여 내가 주 야로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런데 결국은 그 첫 번째 기도에서도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누운 자 같고 주께서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에서 끊어졌나이다 하면서 통곡합니다. 얼마나 처참하면 얼마나 기도 제목이 없으면 얼마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으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누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싸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손을 놓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큰 불명예가 그를 뒤집어 썼습니다.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 못된 사람 이런저런 소문이 그 동네 방향에서 콕콕 찔러버리니까 자기 이름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격리되어 사람 피하고 하나님 피하고 밝은 태양 피어서 피하고 숨은 곳에서 그리고 지금 신음 중에 있는 목소리가 바로 1절부터 8절입니다.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로부터 12절 때 또 보게 되면 이건 좀 신학적으로 사람이 악과 깡이 남게 되면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 교리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겁니다. 정은 사그러들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의지의 감정의 대상이 다 사그러들 때는 항상 뼈 마디 속에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접근해 들어갑니다. 10절 11절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무덤에서 주의 인자심이 멸망 중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감히 선포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다. 죽으면 끝나는 건 아니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 무덤에 내려갈 때에 사망에 내려갈 때 과연 응답이 그 이후에 펼쳐진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켜주신 언약적인 것을 갖고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13절로부터 18절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닌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부르짖음은 아침에 기도했어요.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보통 아침은 구원을 상징하고 새벽부의 시간은 찬양을 상징합니다. 그 속에서 희망을 맛보죠.
그러나 시인은 아침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는 하나님의 거절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소망이 있고 아침에 기대의 심리가 있고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지,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은 절망의 어둠이 그의 모든 삶을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절 18절에는 주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다 흑암에 두게 하셨나이다. 흑암에 두게 하셨나이다. 이게 기도의 결말입니다. 초색, 흑암이라는 것 자체는 함부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내게 남아있는 것은 흑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 탄원시는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 속에서는 응답이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형식입니다. 그 응답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 봐라! 내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살렸다. 나의 원수들아, 나를 조롱하는 자들아,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그것도 본문에서 3번씩이나 온 심혈을 다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이 맨 마지막에는 너의 친구는 흑암이다.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과연 이와 같은 흑암의 친구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생에 몇 번이나 되겠는가?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지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즉각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설령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고 나도 싫어, 나 너에게 기도 응답 안 해줄 거야, 저리 가, 저리 가 해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지요. 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겪어도 사람에게는 의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시니 그렇다고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형에게 갑니까? 동생에게 갑니까? 이웃에게 갑니까? 형에게 가고 동생에게 가고 이웃에게 가면 그 순서대로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멸시합니다. 그걸 아는 이 해망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딜 갑니까?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어둠이 무너져서 기쁨이 내 안에 속에서 찾아오는 것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살다가 죽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사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것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18절에 흑암을 선포했던 이유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 속에서도 비록 흑암이 너의 친구로 끝이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 이 시인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닌 가장 묵직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그 어떤 가득한 묘미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있다는 것을 아무런 응답 없는 이와 같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시는 반전 없이 흑암이 너의 친구야, 어둠이 너의 친구야, 절망이 너희 안에서 영원히 놓여질 거야 라고 끝을 맺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들은 신속한 승리와 선포가 있습니다. 감격적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왜 굳이 여기는 흑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을 찍었을까? 여기는 두 가지 신학적으로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오한 진리입니다. 고난과 실존의 실제성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실존이 있고 그 안에서 실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싸구려 낙관주의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고난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뿐이니 너는 버텨낼 거라고 얘기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신앙은 번영신앙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수렁에 쳐넣습니다. 흑암의 한복판에 자꾸자꾸 떠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을 통하고 본인 자신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못하고 끙끙대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로부터는 이를 통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 성경은 우리가 아주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이 절망을 날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수렁에서 건져주었다? 이거는 너무나 싸구려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쁜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만 그런 고통당한 것 아니야. 너만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한 것 아니야. 이 세상에 그렇단다. 죄악의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란다. 너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고통과 그런 절망을 내가 겪었으니 너무나 억울해하지 말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리고 상실되고 절망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떠밀려 남들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많은 동네 사람이 나를 조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예수님도 앞서서 그런 조롱을 겪었습니다. 형제에게 조롱을 겪었고 친구에게 조롱을 겪었고 온갖 내가 수없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조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히려 기도 응답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고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 너무나 감격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번영신앙, 결국 싸구려 응답, 결국 얄팍과 달콤한 응답은 그 사탕은 우리의 이빨을 썩게 만듭니다. 설령 묵직하게 소낙비가 오면 소낙비를 맞으십시오. 조롱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의 모든 마음속에 기가 막힌 상이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내던지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흑암이 무너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먼 훗날 우리에게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해만이 그토록 갈망했으나 그의 살아생전에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먼 훗날 해만은 비록 응답받지 못하고 꼬꾸라져서 죽었겠지요. 그의 뼈 마디마디도 어디서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모든 무덤은 온 풀밭으로 덮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그 사람 이름은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먼 훗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88편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지지 아니하는 기도의 응답 속에서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사그러들었지만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완성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이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절망을 겪었던 분입니다. 버려짐을 당했던 사람들의 그 속상임의 음성을 이 의미를 알 겁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이와 같은 말씀이 응답이 없이 허무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88편의 저주가 단 한 일도 생략되지 아니하신 채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서 그 흑암의 친구가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시편 88편이 언급한 그 흑암이 비로소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점쳐되었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흑암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좁은 머리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수없이 생겨납니다. 수없는 문제가 우리를 덮치. 거기에 사람의 소리가 들어가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더 깊은 미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고 내 감정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내 의지가 미쳐 그것을 생각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가만히 멈춰 보십시오. 가만히 흑암에 있는 상태 속에서 누워 보십시오. 세상 사람이 조롱한들 그것이 뭐가 나에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세 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이 과연 내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여전히 흑암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속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신앙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흑암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유액이 모자라 하나님의 음식이 내 몸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으로 바뀌어질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좁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면 실수로 사람의 오해에 사슬의 늪에 더 빨려 들어갑니다. 환경의 모든 것이 더 꼬여진 것은 너무나 처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진노의 심판 아래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모든 사람이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행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고 참아낼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없이 탄식 속에 응답이 없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전히 흑암이 내 친구로 단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신앙인이면 다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비아냥거려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흑암으로 인하여 저 사람은 지금 가장 영적으로 거룩하고 저 사람은 지금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고결한 장소 안에 하나님 같은 독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해만의 기도를 통해서 참아내시고 또 참아내셨다가 몇천 년 후에 골고다의 언덕을 통해서 이 모든 비밀을 깨뜨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죄악이 있기 때문에 흑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수없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했대. 그 사람이 형제들끼리 싸웠대. 그 사람이 동네에서 이루 말아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대. 수없는 말거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만 고정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한 모임에 갔습니다. 제천에 차를 주차하고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약 25년 만에 만난 사랑의 교회에 있었을 때에 저희 제자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소위 제자죠. 한 11명이 한 기수였는데 7명, 8명 정도가 모처럼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내가 목사님 오늘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니 내가 말을 가장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김앤드 장에서 수십 년 근무하셨던 그리고 전전 정권에서는 고위공직자를 근무하셨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분의 가정을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분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쌍둥이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자폐 환자예요. 우리는 25년 전부터 그 가정을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할 때 그 가정의 모든 가정들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25년 전에 지켜봤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더 나이가 들었고 또 더 힘이 컸고 더 몸짓이 부풀어 왔겠죠. 어떤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은 그 아이를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폐가 심하게 너무너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늘 장애인 시설을 생각하고 어디 좋은 장애인 시설 없는가 대기표 받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파트를 입주할 때는 항상 1층만 내가 들어가야 된다. 들고 뛰고 하게 되면 도저히 주변에 이웃의 컴플레인만 들어오니까 1층만. 그리고 지금도 아파트 문짝이 남아나지 않고 도배가 뜯어지고 냉장고가 퍽퍽 나가 동그라지고 그러니 지금도 어느 다른 곳에 임시 전세를 두고 그 자기 집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난폭하게 행동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 두 분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대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김앤드장이라는 변호사에서 간판 스타로 활동했고 정부에서도 고위 공무원으로 활동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마음속 한 곳에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선순위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하루라도 저 아이보다도 먼저 살아남아야지만 저 아이를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저히 그 아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부인 혼자서도 남편 혼자서도 그 아이를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신음 말고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요,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속 좁은 분은 아닙니다. 집사님 형편을 아시는데, 집사님 흑암을 아시는데, 집사님의 걱정거리가 알고 있는데, 자기는 솔직히 나는 그랬습니다. 집사님, 나는 전 정권에서 더 좋은 고위공무원으로 계속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내가 포기했지요. 집에서 호출이 있으면은 우리 아들이 무슨 사고 쳤거나 싶어서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내가 뭘 낙이 있다고. 많은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런 집에 저런 문제가 있었다니. 물론 그분은 다른 사람들 얘기는 안 합니다. 제자가 아니니까 서로가 아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참석하셨던 나머지 모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25년 만에 처음 만났거든요. 집사님 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함께 곳곳이 찐한 마음속에서 울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사장도 계시고 변호사도 되고 또 정말 자신이 가장 잘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목사님 오늘 내가 밥을 살 테니 내가 말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많이 하세요. 그 말이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절망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슬픔의 이야기예요. 그의 가정 속에서는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흑암이 그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아이보다도 그 아이가 먼저 죽고 부모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이 모든 것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자신의 기도 제목이라 하죠. 정말 흑암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철없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나무라지요. 하하,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구나. 뭘 이루어도 다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가장 철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설령
네 원수가 줄이거든 멍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놓으리라. 누가 흑암에 있을 때에 조롱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 하나님은 옛다이 나쁜 놈아 네 머리에 숯불 옮겨놓는다.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을 당하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납작 엎드리고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공감하고 다 기도했고 다 그분의 마음에 아파하는 갖고 서로 아파서 흐느끼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흑암도 허락해 주십니다. 저런 흑암에서도 견뎌냈구나. 저러한 사건 속에서도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구나.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걸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흑암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친히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의 깊은 무덤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흑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은 바로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 그 사람의 내면을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게끔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흑암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흑암 때문에 함부로 판단받지 마시고 흑암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 새로운 일을 그에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이나 혹은 과거나 우리에게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두운 방, 눈물 흘리는 그 침상머리 끝에는 2000년 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흑암을 더불어서 손을 잡고 거니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질병, 경제적 고립,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또 영적으로 허무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들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저 흑암의 친구를 뒀더니만 견뎌내나? 끝까지 버텨내나? 사람만 의지하고 환경에만 모든 것이 휩쓸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흑암을 통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 해만 이 말씀을 남겨둔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 알 것입니다. 오늘 연당 중앙대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토록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도 어렵다, 낙심한다, 실망하다 하면 다 떠나버리고 오히려 손가락을 향하여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일진데 우리가 흑암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쓸쓸합니까? 질병이 들었습니까? 고독 속에 있습니까? 그리할지라도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기도의 골방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시고 환경 속에 내 감정은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시고 오로지 더 고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부족하고 없는 깨끗한 흑암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역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